오래전에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분들이 지금 중년에 되니까 오래전 일이죠.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가 그렇게 물었더니 아이들에게 뜻밖의 대답들이 나왔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 뭐냐면 부자로 살고 싶다. 두 번째는 유명해지고 싶다. 편하게 살고 싶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아이들만의 대답은 아니겠죠. 어른들에게 했다면 한 가지가 더 첨가됐을 겁니다. 안 아프고 살고 싶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참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공통된 바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데, 하늘의 인생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늘의 인생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람들이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을 추구하는 그 에베소라는 그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그 교인들에게 자신의 고백적인 그런 것과 더불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인생 기준을 가지고 사는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정말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의 기준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 것인가 할 때 첫 번째로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은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죄에서 사함받은 것과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그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돼 있고, 3절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하면서 자신은 변하지도 않고 썩지도 않을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으로, 그 복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로마의 시민권이나 또 가말리엘 밑에서 배운 어떤 지식이나 명예,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를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 때문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데 자기는 이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그만큼 자기가 가진 그 구원이라는 것이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만 보면 우리 11절 정도 된 본문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안에서라는 표현이 11번이나 이 11절 사이 11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았고 그 안에서 살아간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알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그 은혜로 지금도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고린도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를 강권한다고 그랬습니다. 본인도 사람인데 하고 싶지 않은 것도 많지 않겠습니까? 배가 파선당하고 배고픔도 당하고 동족의 배신도 당하고 죽음의 위험도 당하고 돌멩이로도 맞고 매로도 맞고,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초와 시련을 당했습니까? 그만두고 싶겠죠. 지치고 피곤하니까 그만두고 싶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일어나서 그 길을 걸어가는 이유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이 오늘도 나를 걸어가게 만들고 살아가게 만들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그 소망을 갖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수고와 슬픔밖에 없지 않습니까? 살아갈수록 힘들고 고달프고 오늘이라도 주저앉고 싶고 중단하고 싶지만, 그래도 일어나서 우리로 하여금 걷게 하시는 것, 나를 향한 그 구원의 그 사랑이 오늘도 나를 붙들고 계시고 그 소망이 나를 오늘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범죄에서 회개할 때도 그가 회개할 것 참 많았고 그가 회복될 것 많았지만, 그가 기도 속에 그거 나옵니다.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합니다. 다윗만큼 일평생 어려웠던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부모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10여 년간이나 왕에게 쫓겨서 도망다니는 인생, 미친 채 해야 살 수 있었던 그 인생, 사랑하는 친구 잃어버리고 자기 아내도 빼앗겨버리고, 그리고 왕이 되었지만 왕이 되었어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아들들이 싸워서, 그리고 아들들이 다 자기들끼리 죽고 죽이고, 그 아들을 반란으로 인해서 도망다니고 피해 다니고, 결국 그 일생이 그렇게 계속 어려움과 힘든 일로 연속되어지는 그 삶의 과정 속에서도 그가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다면 그 구원의 즐거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 구원의 즐거움을 하나님 이거 회복시켜 주지 아니하시면 오늘도 이 고달픈 내 인생길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치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그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 이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나에게 계속해서 공급해 달라고 부르짖는 다윗의 고백 속에서 얼마나 이 구원의 즐거움이 크고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하여금 구원의 즐거움이 세상의 어려움과 두려움과 낙심 속에서도 붙들고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부활의 소망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 얼만큼 우리에게 복되고 귀한 것인가. 이 구원의 즐거움이 오늘 내 삶 속에 내 고난을 이기고 내 시련을 이기고 나로 하여금 주저앉고 싶은 그 상황 속에서 다시 일어서서 걸어가게 만드는 힘이 되고 있는가. 오늘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허전한 마음, 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쾌락을 추구하며 달려가는 인생들과는 달리 내 속에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을 다시 붙들고 소망 가운데 걸어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회뿐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원동력, 힘이 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오늘도 나를 강권하시는다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두 번째로 고난과 고통에 대한 해석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포기하거나 구원 계획을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는 어려울 때 이 말씀을 종종 기억합니다. 그래, 아들까지 주신 분인데, 나에게 그 자기의 가장 소중한 걸 주신 분인데 내가 이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뭔가 뜻이 있을 거야. 결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우연이라는 건 없지 않습니까? 뭔가 뜻이 있을 거야. 아들까지 주셨는데 나에게 뭐가 아까워서 주지 않으실까? 주지 않으실 때에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이 자녀를 길러보면 우리 부모님들 심정이 자녀에게 주는 게 쉽습니까? 안 주는 게 쉽습니까? 주는 게 훨씬 쉽습니다. 안 주는 게 훨씬 힘듭니다. 실제 경험해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구하여도 아직도 응답하지 않고 주시지 않는 게 뭘까?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아들까지 주신 분인데. 그 말씀을 이렇게 붙들면서 다시 일어서서 걸어가거든요. 그리고 자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표현이 이겁니다. 기쁘신 뜻 택하사 예정 경륜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그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고난과 시련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죄로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자녀됨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신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면, 고통과 시련이 없다면 얼마나 죄 가운데서 마음대로 살까요?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나를 붙들어 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고난이 나를 붙들어서 하나님 앞에 머물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대부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썩어질 것에 취하여
거기와 가까이하고 그것을 즐기고 연락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더 가까이 세우시고 흠과 티가 없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 그래서 이 시련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이다, 고통이 축복이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이 고통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도 가만히 묵상하면 그렇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너무 지쳐서 이제는 그만해야지, 포기하고 싶다 할 때에도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나에게 주시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내가 힘들고 포기할 것 같아도 이 시험은 내가 감당할 수 있어서 하나님 허락하셨을 거야. 그러면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면 감당할 힘도 주시겠지. 그 믿음 가지고 이겨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아예 피하게 하십니다. 내가 만나는 어려움, 이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셨고 감당할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바울이 그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고 당하고 있으면 빨리 벗어나고 싶습니다. 고난과 고통은 때로는 무슨 저주인가 하는 생각을 하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고난과 고통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를 믿음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자신도 지금 감옥 안에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가는 과정이며 더 크고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시련과 고난이 오늘 내 삶 속에 있다는 것을 두 가지로 그렇게 보통 해석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과 고통을 당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또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는 조금만 고치면 아주 잘 사용할 수 있다고,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고 주님께서 그 가능성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조금만 더 훈련시키면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을 것이라는, 바로 그 미래를 주님께서 열어가시는 흔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고통과 시련을 피하고 싶죠. 죄책감도 들고 원망도 찾아오고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흠도 티도 없이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반드시 거두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주님이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이 걸어야 될 이 명찰이 하나 있다면 공사 중이라는 바로 그 명찰입니다. 나는 아직도 하나님에 의해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흠과 티가 없도록 만들어질 수 지고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사람 볼 때 저 인간이 왜 저래 그럴 때에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피차 공사 중이니까 서로가 잘 피해서 다치지 않도록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나를 만들어 가신 주님, 나에게 조금만 연단 받는다면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사람이 가정과 삶을 통해서 더 귀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나의 시련과 고통 앞에 주저앉지 않고 그것을 이겨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자기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리에 있기를 사모합니다. 14절 보니까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6절 보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때로는 핍박받고 박해받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감옥에 갇히며 살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고통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자신이 결코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않았던 것이 있다면 바로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찬미하는 그 자리는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자리를 앉게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앉고 싶어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편안한 자리, 안전한 자리, 보장받는 자리, 즐거운 자리, 익숙한 자리, 인정받는 자리, 사랑받는 자리, 존경받는 자리, 힘을 갖고 있는 자리, 명예로운 자리. 졸기를 원하는 사람은 교회의 기둥 뒤 그 자리에 원할 것입니다. 기둥 주변에 있는 분들 제가 유심히 살펴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런 자리에 앉기를 원하죠. 그래서 공부하기도 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하기도 하고 돈도 벌기도 하고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기도 하려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앉고 싶어하는 자리는 자기 일평생 살면서 어떤 자리든 상관없습니다. 부유하든 가난하든 자기가 고난과 시련이든 어떤 자리에든 간에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찬송하는 자리, 찬미하는 자리에 해당되는 에파이논이라는 원형, 에파이노스 원형은 이 원래 이 단어 헬라어 의미는 다른 사람을 인정하거나 칭찬하고 찬양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본분이 무엇인지 말씀합니다. 이 찬송의 삶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 삶을 이 창세기 49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찬미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어원을 중심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첫째로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자리가 아니라 내가 있던 자리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찬미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자리가 찬미의 자리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칭찬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름답고 귀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고달프고 힘든 삶이지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오르셨습니다. 하나님 참 잘하셨습니다. 저에게 만약에 그런 시련과 어려움이 없었다면 저는 하나님 벌써 떠났을 것입니다. 지금 이만큼이라도 내 자신을 유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때로는 나에게 아팠던 시련이었지만 돌아보면 하나님 너무 잘하셨습니다. 내 삶을 끝까지 붙들고 인도해 주셨고 놓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좋은 형제를 주셨습니까? 좋은 자녀를 주셨습니까? 복된 자녀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어떻게 아침에 여전히 태양이 떠오르게 만들고 또 철을 따라 비를 주셔서 바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 정말 잘하신 겁니다. 이 칭찬, 하나님 칭찬하는 거예요. 우린 칭찬은 윗사람이 아랫사람 하는 것을 수행하지만 바로 이 찬미하는 자리,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인정하고 칭찬해 드리는 것, 이것이 찬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 옆자리에 이 사람 함께 하신 거 정말 잘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인사할 때 보니까 인상도 너무 좋고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눈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 하나님 칭찬하는 것, 하나님을 좀 칭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자리입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물에 빠졌습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물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안타까워하면서 이 아이를 건질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수영 못하니까, 들어가면 자기도 빠지니까 구경만 하고 있는데 마지막 이 아이가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 청년 하나가 뛰어들었습니다. 정말 위기의 순간에 어려운 곳에 뛰어들어서 이 아이를 겨우 건져냈습니다. 이 소년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이 은혜를 갚겠냐고, 예,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럴 때 이 청년이 이 꼬마를 향해서 그렇게 합니다. 내가 말이야, 내 생명을 걸고 너를 정말 건질 만한 가치가 있었다는 삶을 살아라. 참 의미심장하죠. 우리 주님께서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정말로 너를 사랑한 그 가치가 있는 삶, 그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일까요? 맞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보실 때, 맞아, 너를 정말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될, 너는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그런 삶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불평하는 자리, 원망하는 자리, 남을 비방하는 자리, 절망하는 자리, 포기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찬미하는 자리에 앉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장애인을 기르는 부모들 보면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리입니다. 끝까지 그 자녀를 붙들고 그 자녀가 온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고 위해서는 부모가 아니면 그거 못하지요. 또 우리 좋은 선생님들, 그 사람을 도와서 함께 힘들지만 함께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도와주는 그 선생님들을 볼 때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리입니다. 다들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찬양하는 자리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2차 대전이 한창이던 1943년 1월 23일 날 뉴욕항을 떠난 연합군 병력 수송선인 도체스터호가 904명을 태우고 그린란드로 전쟁터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항해 12일 만에 2월 3일인 독일 잠수함이 도체스터호에 접근하여서 어뢰를 발사하였고, 어뢰를 맞은 그 배는 얼마 가지 않아서 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배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4명의 군목들이 침착하게 구명조끼를 나누어 주면서 병사들이 구명정에 타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더 이상 나누어 줄 구명조끼가 없자 군목 중에 클라크 폴링 중위가 한 병사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예수를 믿는가? 그럴 때 그 병사는 아니요. 그럴 때 이 클라크 폴링 이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 구명조끼를 벗어주면서 말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당신은 이 구명조끼를 입고 살아서 꼭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 4명의 군목은 모두 다 자신의 구명조끼를 벗어서 병사들에게 주었습니다. 도체스터호에 물이 점점 차오르자 4명의 군목들은 서로 팔을 끼고 기울어진 갑판 위에서 4주를 가까이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였습니다. 이때 생존한 병사 크레디 클락이라는 사람은 군목들의 최후를 이렇게 진술합니다. 내가 본 마지막 장면은 군목들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했고 나는 그들을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병사들에게 벗어주고 죽음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렇게 도체스터호에 탑승했던 904명 중에 230명만 살아남았고 674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이 끝난 후에, 이 전쟁 끝난 후에 살아남은 병사들이 군목들의 희생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당시 트루만 대통령은 4명의 군목 조지 폭스, 클라크 폴링, 존 워싱턴, 알렉산더 구드를 기리는 기념 예배당을 건축하였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시에서는 용감하고 희생적인 4사람의 군목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관을 짓고 사인의 불멸의 군목들이라는 기념우표를 발행했습니다. 1992년 작곡가 제임스는 이들을 소재로 영원한 빛이라는 뮤지컬을 제작 공연해서 많은 사람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 에베소 교회 교인들, 세상에는 음란과 더러움과 죄와 그리고 부와 그리고 명예를 귀중한 가치로 여기는 이 무역도시인 에베소에 사는 그 사람들, 밖에만 나가면 술집이 있고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남성과 여성이 있는 세계 7대 불가사의의 신전이 있는, 그래서 우상숭배가 일상처럼 되어 있는 바로 그 가운데 살아가는 바로 에베소 교인을 향해서 자신은, 예수 믿는 자신은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죄사함 받아서 구원받았다는 것, 그리고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 속에 있어서 나를
다듬어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것, 그리고 나는 어느 위치에 있든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리에 서겠다는 것, 바로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시민 되신 여러분, 이 땅의 기준이 아니라 천국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기준 가지고 이 땅을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직장이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